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9절이죠. 함께 우리 합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힐링, 요사이 같이 힐링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힐링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으러 맛난 음식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아주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걸 통해서 힐링을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은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가지고 리모컨이라도 두드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나 또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 힐링을 요구하는 거예요. 힐링. 근데 참된 힐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힐링은 온전히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임하는 힐링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힐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gift of the healings by the same spirit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의 은사 해봅시다. 권능의 은사. 권능의 은사가 있는데, 권능의 은사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힐링스. 병을 고친다. gift of healings. 근데 다른 은사는 복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은사에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복수. 다시 말해서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세상에 병이 많아요.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노쇠 돼가지고 세상 떠나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참 때 건강해야 할 사람이 50대 60대도 안 됐는데 막 30대 20대 10대 혹은 뭐 40대에 세상을 떠나면 좀 안타깝다고.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 요사이는 너무 많은 사람이 젊어서 세상을 떠난다고요. 뭐 70 넘고 80 넘고 90에 육박해서 세상 떠난다면은 이제 노쇠해지셨으니까 이제 또 떠날 때가 되셨으니까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막 세상을 떠난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막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뭐 심하게 말하면 뭐 그런 이런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정말 건강을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이러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야훼 라파라고 해요. 라파. 치료하신다. 의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세상 의사도 못 고치는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치료에 대한 말씀이 선거돼야 돼요. 영혼 구원의 말씀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 않으시거든.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우리 신학교 때 어디 학생회장 하셨던 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침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시퍼렇게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은혜야.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났던데요. 아니, 더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났던데요. 더 기도하세요. 아니, 많이 기도했는데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당장에 안 낫는다. 일주일 기도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다. 그래도 안 낫는다. 더 기도하란 말이야. 더 기도하란 말이야. 왜 기도하기를 쉬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도 20하루 동안에 절식을 하면서 기도했잖아. 노구의 나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다 포기했어 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당장의 기도 응답 안 임했다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기도하다가 세상 따라만 할 수 없어. 천국 가야지 뭐 어떡해. 그때는 이제 가는 거야. 그때는 가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유명한 우리 지역의 기도원 원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2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도 참 주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원장님이신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가시는 거야. 하나님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수고했다. 너의 사명을 마쳤다. 하고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사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마치면 가는 거야. 누구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사명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 그죠? 다 유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쓰임받다가 사명 마치면 가는 거예요. 엘리사도 사명 마쳐서 갔고 엘리야도 사명 마쳐서 병거 타고 올라갔고. 그죠? 그러므로 사명 있는 동안에는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마쳤으면 갈 준비해야 돼.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남으려고 그래. 사명 마쳤으면 가야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세요. 또 뭐하게 거기 많이 있을래. 죄 많은 세상, 괴로운 세상, 천국에 오거라 하면은 딱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자다가 또 가야지. 할렐루야. 기왕이면 좀 안 아프고 있다가 가면 더 좋겠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3일만 아프고 가면 좋겠다고. 너무 오래 아프면 안 돼. 자식들한테 고생시키고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살짝 아프다가 하나님이 편안한 가운데 데려가시도록 집에서 가는 게 낫지 뭐 꼭 병원에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병원에서 능결 맞고 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영혼을 취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갈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는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내게 복음 전할 체력도 주시고 또 내가 주로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야.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맞춰졌다 싶으면 주님이 알아서 이제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 그렇게 가요. 다 그렇게 가요.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종들도 다 하나님이 사명 마치면 데려가시더라고.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병 고치는 은사가 왜 필요하느냐?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병 들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고침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 생명 연장시켜줬으니까 나 세상에 즐기라고 생명을 연장시켜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병 고쳐주셨으니 이제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전파해야지.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병 고쳐주신 거지 그냥 너 오래 살아라 하고 병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일 시키려고 병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해야 돼. 전도도 하고. 나 죽을 병 걸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오늘도 이용원 목사님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이용원 목사님이 하도 스케줄이 바쁘니까 큰 교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가족이 연락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온몸에 암이 파졌대.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도 안 고쳐주면 이제 하나님 다 데려갔을 텐데 그래도 한 번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갔대요.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지고 뭐 이제 뭐 정말 뭐 오래 못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냥 오셨대요. 그러는 다음에 하도 스케줄이 바쁘니까 깜빡하게 잊어버렸대. 기도해준 것도. 근데 집에 가서 며칠 후에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메일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내용이 와 있냐면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장모님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전도단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그 말씀 하더라고. 자기도 나았는지 몰랐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대. 근데 하나님 고친 거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왜 낫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낫게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오래 못 살았구나. 야, 더 살아야지. 불쌍하다. 야, 자식도 도망오고 손주도 안 알아봐야지. 아이고 너 여행도 못 나가봤지. 그걸 위해서 주님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지금 열심히 전도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내가 암병 환자였고 병원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안수해주고 가서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가정을 제가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병 고치는 하나님이야. 근데 병을 왜 고쳐주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더 생명 연장시켜줬다는 것은 이제는 병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자를 하고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목적에 맞게끔 인생을 살라고 해야 돼. 근데 병을 고쳐줘도 그냥 여전히 세상 것이나 쫓아다니고 죄나 저지르고 그래봐. 그럼 병 또 오네. 병 또 온다니까. 또 와가지고 또 병 걸려, 또 병 걸려가지고 또 죽을 둥마둥 해요 또.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데려간다고 이제. 왜냐? 하나님이 안 고쳐줘 그때는. 고쳐줬더니 너는 뭐 했냐 지금까지.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거든. 그러면 하나님 안 고쳐주면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면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내가 얼마를 더 살다 20년이든 10년이든 간에 더 살게 됐으면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뵐 때 주님 앞에 그래도 감사의 고백이라도 드려야지. 할렐루야. 주님께 은혜 입었으니 삶을 더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병 고침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병 고침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은사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아셨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도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줘요. 더군다나 이제 은사까지 받으면은 병이 더 수월하게 잘 낫는 거야. 할렐루야. 더 빨리 낫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해야 돼. 아멘. 왜? 복음 전할 때 효과적이거든. 사람들은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병원에서 손 못 대는 병들, 오늘 내일 하는 병들 하나님께 기도받고 나와봐. 그러면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고.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주는 곳이 아니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도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종교하게 여긴다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낫다고 하네. 거기 교회 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가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혜를 입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살게 해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너는 전파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는 양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어. 그네 능력이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요.
사람한테는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우리의 손길 사용하셔가지고 안수하게 하셔가지고 고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병 고치는 표적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셨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병 고침에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도 나와버려. 할렐루야. 이중의 역사가 임해요. 왜냐하면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넘쳐나시니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병도 고쳐버려. 내 병도 나와버리고 남도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병 고침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아멘. 근데 교회들이 병 고침의 기도를 안 하거든. 왜냐면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냥 뭐 몇 마디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또 성령님 역사 안 하시거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죠? 기도와 금식을 안 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전폭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죠. 주여 이제도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그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해야지 귀신도 쫓아내지. 근데 많은 병이 귀신에 의해서 들려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들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은 병들이 귀신에 의해서 와요.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을 꼬부라지게 만들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눈멀게 만들어버리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귀가 안 들리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의 심장을 누르니까 심장병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혈관을 막 막아버리니까 막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가지고 피가 엉겨져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병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도저히 진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다고요. 병의 원인을 못 찾는 병들이 있다고. 근데 자기는 아프단 말이야. 그건 거의 귀신 역사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귀신 역사는 아니야.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아멘. 마귀가 누른단 말이야. 귀신들이 누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심장을 누르니까 심장병이 오고, 뇌를 누르니까 뇌질환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부분을 누르니까 정신병이 일어나고, 위장을 누르니까 위장병이 일어나고, 물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위생을 못 지켜가지고 병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하질 않네. 그냥 종교화돼 버렸어. 종교화. 여러분 귀신 얘기 안 하고 영적인 얘기 안 하는 교회는요 종교화돼 버린 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찬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해가지고는 귀신 안 나갑니다. 예배 의식 참여했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나갈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은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 병원만 부흥되잖아. 병원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차장 넓히고 있어. 그죠? 병원만 막 엄청나게 건물 높이 세우고 있어. 그만큼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는 거야. 병원에 가가지고 돈 많이 부어주잖아요. 일생 동안 막 돈 모아놓은 거 나중에 죽기 전에 돈 병원에 다 주고 가네. 병원비로 다 주고 가. 암수술로 다 주고 가고, 입원비로 다 주고 가고, 보험비로 다 들어가고, 다 주고 가. 그러니까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다 주고 간다니까. 영혼도 그거 못 받고.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 돈 가지고 말이야 주님께 치료받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봐. 천국 가서라도 상 받지.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병원만 좋은 일 시키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천국에 상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가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 고생만 진탕하고 가는 거야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지. 영이 깨어난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일생 열심히 회사 다니고 직장 다녀가지고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돈 자기 병치료하다가 다 쏟아붓고 간다니까요. 다 자기 병치료하다 쏟아붓고. 나연수 목사님 간증도 들었잖아요. 자기 아들 셋이니까 건물 3개 해놨더니 나중에 자기 병치료 다 하고 다 쏟아붓고 갔잖아요. 자기 자식들 남겨둘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남겨주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같이 그냥 자식들한테 그 건물 하나씩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때 복음 증거의 효과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요 다른 집회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근데 여러분 병 고치는 집회하면 많이 모여요. 그죠? 우리 부흥할 때도 병 고치면 다 차버리잖아. 왜? 다 아프거든. 다 치료받기 원하거든. 우리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말씀 집회, 세미나 한다고 사람들 안 모여요. 별로 관심도 안 주고. 근데 병 고치는 집회하면 많이 와. 왜? 아프거든. 병원에서 숨 못 쉬는 병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고쳐주고 온다고 하거든. 그래서 교회는 신유 사역이 꼭 필요한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도록 우리는 이끌어주고 병을 고침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끔 해서 그들이 영혼도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님 믿으겠습니다. 나 교회 나와야 되겠네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네요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는 일꾼으로 또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 말씀 들으러 오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려주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 병 고치는 은혜나 이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이 아니야. 네.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불치병들이 낫고 의원에서 의사들이 약으로 손 못 대는 병들이 막 다 나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께 헌신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병 나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왜 병 낫게 하신지 아냐고. 당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한다. 당신이 병 나았으니 이제는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고. 아멘. 다른 병든 자들에게도 가르쳐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의원이 못 고치는 병이 있느냐? 약으로 안 되는 병이 있느냐? 병원에서 손 못 대는 병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와라. 아멘. 그럼 하나님 고쳐주신다. 교회에 와서 고침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의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약도 먹을 필요가 있으면 먹어야지. 그죠?
예. 그러나 그걸로 안 되거든 주님을 의지하거나. 아멘.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순복음교단이 전국에서 큰 교회들을 다 차지한 것은 병 고치는 역사 때문에 그랬어요. 병 고치는 역사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이 병 고침의 사역이었거든.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다가도 병 고치는 교회에 가게 되니까 달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몰려버린 거야. 서울에서 100만 명이 이렇게 몰려버리고 전국 각지에 우리 교단교회가 지금 합치면 200만 명이 이렇게 막 영혼들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막 교회 안으로 막.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헌신도 강하게 해. 어떻게 헌신을 강하게 합니까? 봉사하는 게 즐거워. 고쳐주셨으니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건강한 몸뚱이 가지고 뭐 하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예. 주님이 그거 가지고 그 몸뚱이 가지고 죄지라고 하나님 고쳐주셨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혜가 강하게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베니인 목사님의 사역도 보면은 그분의 주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 고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부쩍 뜨이거든.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들도 봉사자로 뛰어들고 헌금으로 뛰어들고 또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고 섬기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그리고 이제 후에는 나중에 알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건 더 좋구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더 좋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이슬람교회는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모하메드라고 하죠, 모하마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성년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50이 넘은 나이에 6살짜리 아기와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미성년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종교 지도자가 또 과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부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네 종교 지도자가 했던 거를 또 자기네 종교 지도자였던 모하메드가 이슬람인이 아니고 다른 종교나 믿지 않은 자들을 다 처형시켰거든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IS가 나온 거예요. 자기네 종교 지도자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죄로 보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셨어요? 또 죽은 자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아멘.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도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교하고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병고침의 은사예요. 우리가 물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방언 은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전도할 때 효과적인 건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갔던 원유사 선교사님도 이슬람권,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중동에 가도록 복음을 자유롭게 못 전하지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하고 기도해 주잖아. 그럼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 전에서는요,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 이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사는 부활한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니거든. 근데 자기들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세뇌돼가지고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먹히겠어?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가서. 그럼 나와버리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이슬람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믿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이 확 열려버리지. 내가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막 교회에 막 물결쳐야 돼. 아멘. 오늘 병고침의 역사를 막 무시하는 일도 막 있어요. 아 무슨 교회가 병을 고치는 곳인데 병원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 고치는 거지. 정신질환은 정신병원에서, 육체질환은 내과에서 외과에서 고치는 거고, 그런 거 힐링은 병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고 종교 규범을 가르쳐주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아멘.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치료받고 남도 고침받게 해줘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병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정신질환, 육체질환 다 고침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도 고침받아.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은사를 부인해봐요.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해서 병 고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인해봅시다. 그러면 자기도 못 고침받고 믿으면 안 되니까 남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절망이야. 둘 다 절망.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도 못 고침받고 남도 못 고침받는 거야. 남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안 돼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은혜 못 입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입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도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요즘에는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 앞으로 병든 사람 더 많이 늘어나요. 의학이 발전했다고 여러분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진작 없어졌어야지.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은 더 못 고칠 병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왜? 병의 배후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거든. 그리고 병의 배후에는 또 귀신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병의 배후에 역사하는 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 자, 16절 찾으셨어요? 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매. 아멘.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빙의 현상이 귀신 역사거든요. 빙의 현상이 귀신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빙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다 귀신의 살짝 귀신 역사해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막 생각이 이상해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오거나 또 병든 자가 오면 막 귀신을 내쫓아줘주고 병을 고쳐줘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다 짜. 올.
all healing.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귀신들은 다 내쫓으시기 원하시고 병든 자는 다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보세요. 자, 29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나옵니다. Prayer and Fasting이라고 해가지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금식하고 생 귀신들은 좀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귀신들은 금식도 해야 돼요.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아요. 생 귀신들은 집안에 오랫동안 이 씨면 이 씨, 김 씨면 김 씨, 정 씨면 정 씨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집안에 대대로.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려고 하면 막 집안이 막 분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화목을 막 깨트려버리고. 그 귀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 안 하면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도 종류가 많아요. 센 귀신, 약한 귀신 다 있단 말입니다. 센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 나가면 사박으로 막 행하고 물이 없는 곳을 막 헤맨단 말이야.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집 지고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집안에 그 사람은 몸에도 집 질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 쫓겨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지. 쫓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등한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괴로워하고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주일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설교하잖아요. 영적인 설교 듣기 싫은 것은 귀신 역사예요. 귀신이 자꾸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 생각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여러분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요 설교하면 영적인 설교하면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왜? 깨달으면 자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근데 못 깨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쫓아내지 않거든. 그러면 귀신하고 일평생 같이 사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옛날 성경에는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나와요.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나와요. 사람을 누른 거야. 귀머거리 되도록 벙어리 되도록. 그 귀신 쫓아내니까 말하고 듣잖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귀신이 병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올 때가 있음을 알아서 항상 분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라.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 성경에만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도 귀신들이요 역사해요. 지금들이 막 귀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라붙으려고 하고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귀신이 달라붙어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은 걸 통해서 귀신이 달라붙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요 귀신이 달라붙은지도 몰라. 거머리가 달라붙을 때 살짝 달라붙거든. 그래서 달라붙는지도 몰라. 근데 한참 피를 빨아먹고 난 다음에 좀 가렵다고 그 밑에를 보면은. 그러면 거머리가 살이 쪄가지고 퉁퉁해. 그러면 거머리가 달라붙었다는 걸 그때야 알아. 피 한참 빨아먹힌 다음에. 처음 달라붙을 때는요 달라붙은지도 몰라.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귀신이 달고 다녀도 몰라. 자기가 귀신하고 같이 지내는지도 모르고. 증세가 안 나타나니까. 병도 여러분 어때요? 병이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던가요? 좀 몇 개월 지나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몇 개월 지나야지 좀 통증이 오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는 거야. 처음부터 병이 왔을 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도 처음부터 달라붙을 때에 증세 안 나타나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벌써 분별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병고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병고침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돼.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이 여수 땅 가운데서 여수의 1650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서 병고침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생명수강교회 하면 병고치는 교회다. 병든 자 고침받게 하고 치료받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 그 교회는 떡볶이를 맛있게 하는 교회더라. 아, 그 교회는 열심히 슬러스를 맛있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교회다. 이런 소문 나면 안 돼. 이런 것 가지고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전도 힘듭니다. 이런 걸 넘어서서 병고치는 역사. 할렐루야. 애든 어른이든 간에 교회 오면 병고침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받고 또 두 번째로 소문이 나야 돼. 무슨 소문? 그 교회 가면 성령 받는다. 아멘. 그 교회 가면 성령 받는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령 받고 방언만 한다. 누구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 그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그 오래 못 갑니다. 그 교회 갔더니 선물을 막 주더라. 오래 못 가요. 그 교회 가면 다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율적으로 경험한다더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그 교회 가면 무슨 병이든 고침 받다더라. 그 교회 가면 무슨 사람이든 간에 다 성령 받다더라. 애들 어른이든 다 방언만 하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들어갈 때는 얼굴이 막 근심 걱정에 쩔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방언만 하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더라. 그런 교회.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나오더라.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 교회 가면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이 듣는 자들마다 영이 깨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에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말씀에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더라.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만 응답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응답이 빠르더라. 다른 데서 기도 한 달에 해야 될 거 그 교회는 한 3일 하면 끝나더라. 응답이 임하거든. 이런 역사가 막 임해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영적인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다른 걸로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그거 닮아가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실천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물질 많이 주시면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건 없는데 무조건 막 나눈다. 그럼 사람들 별로 그리고 감동도 안 받아. 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는 도와주고 없는 사람 옷 입혀주고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 정도로밖에 안 받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교회 다니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사람 요즘 세상에는. 왜 나라에서도 NGO 활동해주잖아. 나라에서도 구제해주잖아. 복지금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걸 추구를 안 해. 보면은.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효과가 약한 거야. 나라에서 얼마든지 더 해주는데 이번에 보면 어때요? 나라에서 다 돈도 대주잖아요.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나 밥도 대주고 그죠? 또 노인복지 얼마나 잘해줍니까? 또 어린이 학생들 급식도 해주고 먹는 걸 가지고 애들 사람 못 감동시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들어가야 돼. 세상은 영적인 걸 줄 수 없다고. 아멘. 잘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야. 작은 교회도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그 교회 무시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오히려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다고. 사람이 적게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저 교회는 기록발이 강해. 저 교회 목사님은 영역이 강해. 저 교회 목사님은 능력 있어. 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게 달라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알아도 깊이 있게 알고 능력 있게 살아가. 할렐루야. 훈련된다고. 그러면 작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거 없고 큰 교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교회 크면 걱정할 게 더 많은 거야. 수리공사해야 되고 사람들 빠져나갈까 겁내야 되고
빛 어떻게 가봐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야 맨날.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갈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게 주겠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은 잘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척도에 따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3등 축복이 얼마나 좋아 우리 순복음이. 그래서 은사를 받으십시다. 은사는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